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4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주제로 저희가 4시간을 하는데요. 1강 하나님의 마음,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2강은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3강은 율법과 회개, 4강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4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축복의 길,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신앙에는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신앙을 다들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 또 성실함,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 축복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다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이 정성과 모든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을 섬기는 것은 사실 종교고, 종교의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속에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끌림을 받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고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신앙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의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 그 열심히 노력한 그 조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안에 나타나는 죄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이 금방금방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더럽고 추한 이 죄를 가지고 정말 악을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27장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언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14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후에 참 많은 성경을 길게 읽어야 하는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절 두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신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또 열심히 다닙니다. 그 열심히 다니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내 영혼의 이 죄에서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애매하고 억울한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도 항상 정확한 확신된 마음으로 해야 그 일이 정말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의 죄를 가지고 또 신앙에 열심히 신앙의 전반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것으로만 그치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100% 내가 무언가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 죄를 안 짓고 노력하는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쁨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을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경 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죠. 자기가 틀렸다, 나는 틀렸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옳은 사람이 되려고 추진하고 또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이 옳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불행으로 만들고 또 싸움과 전쟁과 그런 많은 불행은 전부 옳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두 창기가 둘 다 이제 갓난 아기를 낳았죠. 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자면서 새벽에 한 여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옆에 재웠던 그 아기가 어떻게 자기 팔에 이렇게 깔렸는지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아기를 보면서 옆에 있는 아주 새근새근 자는 그 아기와 얼른 바꿔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바꿔치기를 해놓고 이제 자는데 그쪽에 있는 이 창기가 일어나서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죽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아기가 아닌 거죠. 그래 옆에 있는 아기를 보니까 살아있는 그 아기가 자기의 아기인데 이 창기는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내 아기다, 아니야 내 아기야 하고 싸우다가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이여, 이 여자가 내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 아기가 나의 자식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기는 내 겁니다. 싸우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왕의 명이 떨어졌는데 여봐라, 칼을 가져다가 저 어린 아기의 몸을 반을 잘라서 반은 이 계집에게 주고 반은 이 계집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가짜 엄마는 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것도 내지 말고 내 것도 내지 말고 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막 자기의 옳음을 끝까지 그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엄마의 마음에는, 생명 앞에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은 성경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엄마는 자기의 아기가 잘리는 거,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왕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왕이여,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기가 죽어서 저 여자와 내 아기가 아닌데 내 아기라고 우겼습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부디 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자기의 모든 옳음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생명 앞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여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시 명을 내리죠. 저 살아있는 아기를 이 여자에게 주고 저기에 있는 저 계집을 가두어라.
여러분 참 이런 그 심리, 이런 이 마음의 세계를 보면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허공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처를 만들어 놓고 믿듯이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정확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 사단으로 인하여 죄악 속에 죽었던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발에 부딪히는 게 있고 또 부딪힐 때마다 옆으로 밀어놓고 여기가 어딜까 그러면서 그냥 대충 앉아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답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 그 전 이 스위치를 켜서 빛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분리가 되고 그 더러운 것은 처리가 되고 그리고 쓸 것과 못 쓸 것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정말 분명한 확신된 확신된 삶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아까도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엔가 빠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고 그리고 영생 그리고 죄사함 또 거듭남 이런 말씀들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고 또 가장 큰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할 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세계, 또 의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세계, 또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정말 이제 이 본문을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축복된 그런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야곱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겁니다. 에서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다 내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넘겨주겠노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맏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이 요즘은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런 맏아들을 선호하는 마음이 이제 그것이 가장 크죠. 그래 에서가 얘 아버지하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아주 늠름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털사람이고 무엇으로 봐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을 하러 갔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들으면서 에서가 나간 뒤에 이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너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왜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는 지금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넘겨주려고 사냥을 하러 보냈어. 그런데요, 어머니,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네가 받고 그래서 네가 받기 위해서 엄마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늘 형을 보면 부럽고 자기는 늘 엄마 옆에서 팥죽을 쑤고 또 그냥 음식을 만드는 옆에 있는 아주 연약한 그런 야곱이었는데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야곱은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형은 털사람이고 늠름하고 씩씩하고 모든 것을 잘하니까 축복을 받지. 나는 매끈매끈하고 털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 나로서는 내가 형처럼 될 수도 없고 내가 만일 아버지에게 이 별미를 들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아시면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다. 아니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형과 너무 다른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아? 어머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아니다, 야곱아.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져오너라. 너가 만약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면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에 가서 새끼를 가져오너라 하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서 염소떼에 가서 그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별미를 만들어 놓고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털북생이처럼 아주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처럼 온 몸을 꾸미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뒤에 성경을 보면 야곱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예,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네가 어찌 그렇게 속히 사냥을 잘했느냐? 예,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속히 사냥을 해왔습니다. 이 별미를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네가 정말 에서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예 에서입니다 하고 말할 때 이 이삭은 네가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네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이야, 여러분 정말 이 떨리고 이 아버지를 정말 속이는 거죠. 이 속이는 이런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참 이렇게 볼 때 정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예 아버지 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고 손등도 만져보면서 가까이 와서 내가 이 만져보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하고는 별미를 드시고 야곱이 모든 축복을 입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서가 도착을 해서 아버지 하고 들어가니 넌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방금 온 에서는 누구냐?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나는 너에게 남은 축복이 없다. 나는 이미 다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 하고는 그에게 이 에서에게 저주를 붓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느냐 하면 자 여러분 착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명을 어김이 없고 모든 부분에 완벽하고 모든 부분에 훌륭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며 정말 그런 그 에서와 같은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았고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예, 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한 번, 두 번, 또 세 번, 10번, 20번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 축복의 길과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입는 마음의 길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이제 27장을 읽었는데 25장 이전을 보면 야곱과 에서를 리브가가 마음에 이렇게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두 아들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성실하고 또 내가 막 노력하고 또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죠. 신앙의 큰 오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을 하면서 갖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죄를 짓는 이 내 삶을 정말 정리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남을 미워하거나 많은 이런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할 때 오히려 그 가진 마음이 신앙의 길을 굉장히 좁게 하는 거죠. 왜 좁아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선 끊임없이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의 그런 많은 악하고 추한 허물들이 보일 때에 이 삶을 어떻게 청산하지? 야,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청산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지? 내게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도 점점 지쳐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각오와 결심, 또 성실한 그 어떤 노력이라도 그것으로 축복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미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부류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애서는 열심히 자기가 늠름하고 씩씩하고 정말 모든 부분에 뛰어나고 더 정말 노력을 할 줄 아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는 모든 축복의 조건을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모습에 그 축복의 조건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린 염소 새끼, 그 어린 염소 새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리브가가 준비한 그 약속을 따라 갔을 때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 믿음의 이런 신앙 속에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막 성실하게 사는 이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믿음의 척도로, 인간의 행위를 믿음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인간이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기독교 집안에,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살았지만 내가 자라오면서 친구들 틈에서 또 이렇게 어렵게 지내온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 틈에서 자라면서 천주교, 불교, 또 다른 종교, 또 무교, 이런 친구들 틈에서 살면서 실제로 살면서 나타나는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죄를 짓는데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껍데기는 선량하고 굉장히 외형은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성실했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법 없이 사는 사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책망할 때 너는 제 반만 닮아라. 이럴 정도로 저는 늘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많은 정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론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증하고 너무 위선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네요. 정말 나는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지내다가 이제 가끔 술도 한 잔을 했는데 술을 한 잔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때린다고 때렸을 때 그 거울이 다 깨지면서 제 손에 피가 막 났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잘하려고 해도 이 외형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은, 이 죄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장 21절부터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고, 또 동성 기도를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지내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는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또 저가 내 안에 들어와 먹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산 적이 연결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연결되어졌을 때 정말 그렇게 이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뒷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이 반석이라는 것 누구든지 알 겁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 위에 내 신앙이 세워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어. 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건데, 그 말씀이 없는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가 열심히 살고 막 뭔가 성실하고 훌륭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야, 정말 부럽다. 저분은 믿음이 좋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사도행전 17장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두 부류가 싸움을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싸움 이제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고 부딪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마음 속에 주님, 그리고 그 주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믿음의 삶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만날 때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무조건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줬을 때 그 결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너 아기를 사랑해야 돼 하고 법을 줬다면 그 아기가 정말 아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 속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자기의 연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또 가족끼리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또 그 부모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디에서 온 거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며 정말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니까 다니지.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한다면, 여러분,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각오, 결심,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비밀이고,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정말 그렇게 죄를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외 나가서 장관님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24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읽어요. 읽고는 24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면, 예, 열심히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로서는 축복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우리로선 천국을 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야곱처럼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털사람이 되며 야곱이 어떻게 그 늠름하고 훌륭한 그 예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이 정말 매끈매끈한 자로서 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형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리브가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구속이라는 것은 가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값을 지불한 것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한자인데 한글을 표기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결정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심은 분명하게 우리를 대속하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린 그냥 얻어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악한 영이고 사단인데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젠 너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로와 그것을 너희가 얻은 자가 되었어. 너희가 만든 자가 아니고 너희는 그냥 얻은 자가 되었어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끊어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열심히 늠름하고 씩씩하고 뭔가 성실하고 잘하는 것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셨다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3시간 동안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이 죄가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